자, 오늘은 출애굽기 제1장 8절부터 22절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시작. 언약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의 백성들이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삶 누리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각양각색의 두려움을 만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도 창세기 32장을 나누었죠. 야곱이 정말 두려워했던 상황과 존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그와의 만남을 피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두려워 떨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복강 그 밤에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분이엘을 경험케 하시고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1장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삶이 경험할 수 있는 각양각색의 두려움들, 오늘 이 두려움 앞에선 두 인생들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한 사람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인물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환경 앞에, 사람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 경외함의 대상이 달랐던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이 예배의 영광자가 되시고 또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여 여러분 복을 얻으시는 귀한 믿음의 삶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8절로부터 14절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맞이하는 인생은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었던, 인간과 다른 대접을 받았던 애굽의 통치자 바로. 그 사람이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에게도 시면 속에 찾아오는 깊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피지배 계급의 번성함을 보고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통치를 시작했는데 그 시대 상황을 이 성경 기자가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성경 역사의 위대한 사건 아닙니까? 그가 먼저 애굽으로 가서 그 시대를 어렵게 했던 흉년을 그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출애굽기 1장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갔다.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의 대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셉의 시대 때는 아주 형통하고 존귀한 삶을 살았는데, 오늘 본문 8절이 계시하는 바와 같이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나타났다. 이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왕조가 출현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나라 역사를 봐서라도 삼국시대 신라를 통일했고, 또 후삼국시대를 거쳐서 새로운 왕조인 고려가 나타났고, 또 고려가 망하고 나니까 또 새로운 성씨를 가진 왕조가 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 애굽 역사에 전개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요셉의 시대 때는 굉장히 존귀한 가문으로 쓰임받았지만 왕조가 바뀌고 전혀 다른 정권이 들어오고 왕조가 들어오면서 그 히브리 민족들이 고센 땅에서 목축하며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는 상황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새로운 왕조를 다스리는 당대 최강의 이 애굽 왕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의 두려움의 근원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민족들이 번성함에 기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이 역설적 상황 아닙니까?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노예 계급이 번성하는 것은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그들이 엄청난 노동을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고기를 갖다 바칠 것이고 또 국책 사업에 동원되기도 하겠죠. 부역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 나면 그들은 언제든지 전쟁터에 군인으로 징병될 수 있는 그런 이들인데 왜 그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그들은 두려웠을까요? 오늘 그 상황을 애굽 궁정에서 있었던 그 고위 회의를 우리 한번 같이 참석해 볼까요? 9절부터 10절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 왕의 고민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숫자가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애굽 왕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저렇게 지금 가만히 있는데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의 대적들과 손을 합해서 우리를 오히려 칠 수도 있고 결국 우리 곁을 떠나 해방을 요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우후죽순같이 드러나는 히브리 민족의 인구수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찍어 누를 수 있을 것인가.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산하를 좀 제한해야 되겠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저희는 어렸을 때. 그렇죠, 장로님? 예, 저보다 앞선 세대시지만 요즘에는 그런 얘기 했다가는 혼나죠. 그냥 막 결혼을 장려해야 되고 또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현상들 속에서 이들이 히브리 민족들의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혜를 모읍니다. 어떤 지혜를 모을까요? 11절 읽어볼까요? 11절 다 함께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고위 국무회의 같은 거 한 거죠. 우리나라도 중요한 정책 결정할 때 대통령이 장관들 다 와가지고 이렇게 정책하는 회의가 결정하는 회의가 있잖아요. 그 국무회의를 딱 열어가지고 아이디어를 짜는 거예요.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저 히브리 민족들을 어떻게 하면 더 괴롭히고 이제 애들 좀 그만 나게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있지도 않은 대형 국책 사업을 여는 거죠. 국가 프로젝트를. 그래서 대형 건축 건설 사업에 히브리 민족들을 노동으로 참여시키는 거죠. 얼마나 하루 일과가 고되겠어요. 그렇죠? 저도 참 이 교회 현장을 건축하는 건 좀 보면서 정말 현장에서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막 제가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때로는 하루 종일 노동을 한 적이 있지만 참 그 몸이 고되진단 말이죠. 여러분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그 과한 노동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들어가면 부부가 이 손도 잡을 시간도 없이 그냥 팩 쓰러져 잠만 자게.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게 그런 정책을 쓰는 거죠. 좀 무식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런 방법을 써도 산하가 제한이 안 되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과한 노동을 부과합니다. 그렇지만 그 히브리 여인들은요, 요즘 말로 하면 막 순풍산부인과 같이 애를 막 순풍 잘 낳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그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중노동을 부과하고 더 못되게 정책을 해도 이 히브리 민족들의 숫자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이 악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 더 이게 확대 계승 발전돼. 그래서 악을 한번 시작하면은 점점 더 나쁜 악으로 결국은 패망으로 가는 것이 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악의 끝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산하 제한으로 시작했던 그들의 정책이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으로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민족을 다 없애버릴 그런 작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됐는지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여러분 이 못된 사람의
어떻게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야, 진짜 정말 이 존귀한 강단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정말 더럽게 못된 인간들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히브리 민족을 제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너희들은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도울 때 아들이면 무조건 니들이 숨통을, 그 연약한 생명이니까, 신생아니까 숨통을 확 끊어버리고 딸만 살려둬라. 그런 못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인간의 악에 끝이 없습니다. 바로가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피지배 계층이 두려운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 속에 게시된 또 다른 한 인생들이 나옵니다. 이 인생들은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당대 최고의 통치자 바로와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산파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의 출산을 돕는 산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시대 속을 관통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보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번 주간에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써보고 하면서 참, 이 여인들 귀한 여인들이구나. 아무도 가장 높은 지식과 권력을 가진 애굽의 통치자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 시대 상황을 이 산파들은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특별한 히브리 민족들의 번성함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힘이 작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그녀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들의 이름을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부라, 그리고 부아. 보통 성경은 여인의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지만 성경 기자는 이 여인들의 특별한 이름을 우리가 지금도 읽고 인지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을 불러서 애굽의 왕이 직접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잘 들어. 이제부터는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무조건 남자는 뒤돌아두지 말고 사내 아이는 다 죽여버려야 돼. 알았지? 그 여인들이 거기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왕의 명령은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은 거역하면 무엇이 됩니까? 반역이 되는 거잖아요. 왕정시대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왕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가문이 멸족당하는 수준의 화를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돼서 막 대통령한테도 막 욕하고 하는 그런 시대지만 여러분, 이 왕정시대에 왕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결정,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죽음을 담보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왕의 추상과 같은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도와서 남자아이를 살려주게 됐어요. 왕은 신생아 살해라고 하는 무자비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정책을 시행하는, 집행하는 이 여인들이 이것들을 거절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왜 이 왕의 이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당대 최강 국가입니다. 지금 미국에 가보면 우리 김정민 집사님 사시는데, 저도 재작년에 그 뉴욕 장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 적은 있습니다만, 전 세계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종의 용광로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애굽이 그랬단 말이죠. 거기 히브리 민족과 애굽 민족만 살던 게 아닙니다. 지배계층인 애굽 민족도 살고 있었지만 히브리 민족과 같은 다양한 이방 민족들이 들어 살고 있는데 유독 히브리 민족만 막 인구수가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이걸.
그러니까 애굽 왕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민족을 말살시키겠다는 그런 무자비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은 이 상황을 아마 예의주시하게 봤을 겁니다. 물론 히브리언들이 건강해서 아이를 잘 낳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노동과 모된 고진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이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죠. 제 개인적 지인 중에 인구학으로 박사 공부를 한 분이 있습니다. 인구학으로 박사를 학위를 받은 분이 있어요. 이분은 모든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기승전 인구로 끝나. 그냥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뭐 스포츠 얘기를 하더라도 결론은 인구고요. 뭐 경제정책 얘기하다가도 결론은 인구로 끝나요. 그만큼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제 선배님인데 한국 사회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조혜진 자매 얘기 나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많은 후손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한국 사회가 참 아이를 키우는 게 녹록지 않으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거부하거나 또 출산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건 큰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풀타임으로 섬기는 전임 사역자가 4명 있습니다. 목사 2명, 전도사 2명. 우리는 3단이면 전임으로 안 받아. 3단, 전부 셋이야. 전도하는 게 이 시대 힘드니까 우리 애라도 잘납시다. 우리 다 셋이야. 근데 셋이니까 뭐 애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날마다 느낍니다. 여러분, 그분의 지론에 의하면 인구가 언제 늘어나는가? 인류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인구가 언제 늘어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태어났는데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이 인구가 늘겠어요. 낳는데 계속 굶어 죽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생산 증량이 왕성하게 이루어졌을 때 인구가 같이 늘어나는 거죠.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늘어나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의사 선생님들 여러 분 계시는데 백신 같은 것들이 개발되어져서 유아 사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인류 역사에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아이가 셋이었는데 첫째하고 둘째는 제가 거의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일 하고 바쁘더지만 그래서 늦둥이 셋째를 낳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모든 예방접종 내가 해주겠다. 모든 예방접종을. 그래서 제가 막내는 거의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휴가를 내고 뭐 어떻게 갖고 예방접종을 맞췄는데 무지하게 그 스케줄이 많은 거예요. 우리 그때 같이 맞췄잖아요. 우리 은채랑 고정관 수입사님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는 왜 그렇게 예방접종이 많어? 우리나라 법에 모든 아이들이 다 그게 맞게 돼 있답니다. 그런 것들을 맞으니까 아이들이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3500년 전에 애굽 시대에 히브리 민족들만 특별히 무슨 백신을 맞았겠습니까?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못된 정책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데 뭐 풍성한 식량을 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50장 마지막 절과 출애굽기 1장의 첫 번째 절은 얼마 차이가 있죠?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한 장 차이잖아요. 그죠? 한 장 차이잖아요. 성경 이렇게 한 페이지만 딱 넘기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한 절 차이잖아요. 맨 마지막 끝절과 맨 첫 절 그 사이는 한 절 차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기간은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된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30년 동안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하나님이 계시를 주지 않았습니다. 계시가 주었다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또 다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겠죠. 그러나 그들이 계시가 단절되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무작정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찾아가셔서 그리고 그에게 너를 이 땅에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줄 것이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몇 가지 언약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한 가정에서, 한 인생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가문으로 확대되는 것이 창세기의 역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읽고 이번 주에는 출애굽기를 읽었지 않습니까? 리딩 지저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런데 430년간의 계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시작되었던 출애굽기 제1장에 애굽으로 이주한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엄청난 민족으로 확대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왔다면 그 계시는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며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언약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들은요, 그것을 통찰한 것입니다. 대단한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21절의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축복이 십부라 부하라는 특별한 여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한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직 흥왕함이 있을지어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바로와는 다른 존재를 두려워했어요. 바로는 세상에 드러나는 환경을 걱정했지만 이 여인들은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그들은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고, 경외함을 갖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응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산파의 가문이 번성하고 히브리 가문이 함께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 복이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언약의 백성들에게 경외의 대상은 누구여야만 하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의 백성들에게 경외의 대상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 두려워하고 사실래요?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함만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패키지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불안, 공포,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계속 이 찬양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만족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로 하나님의 흥왕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기자는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는요, 세상 권세를 다 가졌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니 여러분, 나중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보통 망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그 이후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오늘도 이 시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럼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존경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경하면 존경심 해보세요.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 존경해요? 그럼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또 존경합니다 하는 분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죠? 그분들은 뭐 진보 보수 좌파 우파 뭐 영남 오남 뭐 도시 농촌 빈부격차 관계없이 존경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앉아있든 서있든 누워있든 뭐 시비 거는 사람이 없잖아. 그죠? 누가 그 중간에 딴 사람 하나 만들어 놓자 그러면 막 난리가 날걸요? 예? 국론이 쫙 갈리고. 여러분 그런 존경 하나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주는 그런 존경보다도요, 정말 그것들을 월등히 초월하고 압도적인 그런 존경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는 무엇입니까? 그럼 두려움 해보세요. 왜는 무엇입니까? 두려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하나님을 심판자, 축복자, 영광자를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사회에서 일하다가 만난 분 중에 임모 사장님이라고 있는데 삼성전자 사장님 출신입니다. 삼성의 사장님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은퇴하고 난 후에 사석에서 이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같이 좀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의 보스가 누구였냐면은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딱 삼성 전체 임원진을 딱 놔놓고, 여러분 세상에서 뭐 그 정도 회사의 임원진 뭐 전무, 상무, 사장하면 뭐 솔직히 날아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을 수십 수백 명을 앉혀놓고 한 분이 막 쩡쪼록하게 막 연설을 하고, 그 회장님이 그랬대요. 저는 그분 뭐 직접 연설한 건 못 들어봤습니다만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유명한 일화잖아요. 그죠? 못 빼고 싹 바꿔라. 싹 다 혁신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 회의를 집전하면서 하면은 막 그 삼성의 그 기라성과 같은 그 임원진들이 막 달달달달 떨었대요. 그냥 진짜 너무 그 경외감이 충만한 거죠. 그렇게 했으니 여러분 또 그렇게 두려움을 갖고 일했지만 또 엄청난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해주니까 그런 존경심, 경외심이, 두려움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는 모름지기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모름지기. 깊은 존경과 또 두려움도 함께 갖고 있는 그 지도자의 양면성. 저는 그런 지도자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막 두려워서 덜덜 떨었잖아. 그 외적들이 말이죠. 막 자면서도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을 때 이순신 하면서 죽었다며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만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겠어요.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전한 경외의 대상인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 축복과 흥왕함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계속 전개되지만 말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은 복을 얻고 바로는 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여인들의 사건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목숨을 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시작된 그들의 행동이 여러분 무엇으로 연계가 됩니까? 모세 탄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모세 탄생이 여러분 이 여인들의 목숨을 건 헌신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탄생했겠어요? 나일강에 빠져 죽거나 산파들의 손에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여인들은 왜 이 이름이 기록됐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에, 하나님의 강물과 같이 흐르는 도도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인생들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여 복을 얻는 것만으로 끝난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고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찰하며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구원 역사에 참여하시고 주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믿지 않는 부모님, 또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지 않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역을 우리 함께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배하고 또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핵심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